할렐루야. 5월 1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5월의 첫날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5월은 감사의 계절이죠.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가 있지만 더욱 감사의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고 또 서로에게 격려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은 특별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증거하지요. 그러나 엄밀하게 잠언의 기록을 통해서도 나타나듯 잠언은 솔로몬만의 책이 아니라 격언들의 모음으로써 솔로몬을 비롯하여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신앙적 현인들이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가정이나 부족의 지도자들, 나아가 왕의 측근에게 국사를 조언하는 자들로서 후손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교훈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이 잠언의 말씀에 담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주요한 저자로 언급되는 이유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나타나듯 솔로몬은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물로 본문의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나 명예나 권력, 힘 등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에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사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나아가 더하여 모든 것, 부와 존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간구를 드린 솔로몬 모습 자체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 겸손한 자세.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듣는 귀를 자신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나아가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본질적인 개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무엇을 많은 것을 더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여지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와 같은 행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아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른 응답이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보면 인문학이나 사회학 아니면 심리학, 나아가 자기계발서 등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부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자기계발서, 고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의미 있는 글구 정도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잠언 말씀의 정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근간이 바로 야훼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바른 태도를 추구하고 살아내겠다는 참된 믿음의 응답,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추구되어진 우리 삶의 모든 걸음, 그 걸음을 견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지식과 명철을 가진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지혜 있는 선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참된 지혜가 아니요. 혹 우리가 부족하고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루하루를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언 기자 역시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으리라. 학식이 더하여지는 것, 지략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 가운데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이렇듯 지혜 있는 자는 계속해서 지식과 명철을 얻고 깨닫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 또 계속해서 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어가고 삶의 모습을 견지하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간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속성과 성품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신 겁니다. 격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으로서,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격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인격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격성이 결여된 신앙은 맹신이고 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여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게 합니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이것이 지혜자의 걸음이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지혜는 우리를 지혜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그리고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살아감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12제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미움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지요. 즉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순결하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로서 거듭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오늘 한날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로 부르셔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지혜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모두 오늘 한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혜의 자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하며 주의 뜻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어리석은 자처럼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혜자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하나님 정말로 명철과 지식을 얻고 깨닫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의 모습을 견지해 나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한날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 하나님 세상을 분별하고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이 고난의 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